시편 23절에서 4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23절에서 4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말하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에 나오신 귀한 모든 선동님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위험한 바다 위에 배를 띄워서 일하는 선원들의 경외감과 성난 자연의 힘을 통제하시고 또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묘사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 한복판에서 광풍을 만나게 된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커다란 풍랑에 흔들리다가 바다에 빠져버릴 것 같은 엄청난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에 사람은 떨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라는 그런 깊은 절망감에 휩싸이게 되겠죠. 바다에 나가지 않아도 우리가 가끔 태풍이 오거나 날씨가 매우 좋지 않을 때 바다의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한 번씩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배를 띄워 일하지 않는 사람도 풍랑이 일어나는 그 바다가 얼마나 위험하고 또 두려워할 만한 곳인지 알 수밖에 없는데 그 일을 하는 직접 바다에 나가서 일을 하는 선원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그런 마음이 있겠죠. 시인은 배들을 바다에 띄워서 일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다에서 보는데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24절,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4,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아멘. 선원들이 바라보는 그 기이한 일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셨는데 광풍이 일어나서 높은 파도를 일으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광풍이 불고 파도가 높게 일어나게 되니까 배는 이리저리 위태롭게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선원들은 그 흔들리는 배 속에서 이리저리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릴 수밖에 없고 또 그들의 모든 지각,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각이라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배를 모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술들 있죠. 그러한 기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해왔던, 쌓아왔던 경험, 지혜, 이런 모든 것들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는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방법을 다 동원도 되지 않으니까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공경에서 끄집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그 높은 파도, 성난 파도 속에서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는 이 선원들을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것뿐만이 아니라 광풍을 잠재우고 물결 역시 잔잔하게 만드셨다라고 29절에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폭풍 중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자들의 고통을 모르는 채 하지 않으시고 부르짖는 소리, 즉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또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을 괴롭게 만들었던 원인인 폭풍 역시 잠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선원들은 잠잠케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평온함을 찾아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원래 가고자 했었던 그 항구까지, 그러니까 목적지까지 이들을 또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선원들은 두려운 순간이 끝나고 안전하게 자신들이 이 목적지였던 항구에 도착하니까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31,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찬송할지로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께 그분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또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모임 중에 하나님을 높이고 장로들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하고 있죠. 시인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꾸준한 사랑, 그러니까 지금은 너희들이 비록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견고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놀라운 그 행적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모두 함께 모여서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찬양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실행하는 장로들도 마찬가지로 너희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3절부터 32절까지는 어려움에 빠진 이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였다면, 이어지는 33절부터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연과 또 인간의 삶의 조건을 바꾸시거나 전복시키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강을 사막으로 만드시고 샘을 마른 땅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아멘.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을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완전히 자연의 환경을 뒤바꾸시는 그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에 대해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옥토를 소금밭으로 만드시는 것과 광야를 연못으로 만드시고 마른 땅을 솟아나는 샘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어서 찬양을 합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필요한 그 자연 환경을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 바꾸시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시인은 3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파시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바로 그 땅에 거주하는 자들의 악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의 환경을 뒤바꾸시고 옥토를 소금밭으로 만드신 그 이유가 인간의 악함 때문이라면, 반대로 좋아지는 것은 역시 사람의 선함 때문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의 선함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선함이 있다라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본문들을 보게 되면은 아주 예전부터 사람이 사는 땅은 죄로 오염되었다라는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거주하는 좋은 땅과 그리고 강을 오염시키는 주범은 바로 죄를 짓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시인은 사람의 행위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이 사는 땅을 황량하게도 만드시고 또 사막을 비옥한 농경지로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내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심을, 주권자이심을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막을 비옥한 땅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은 거기서 줄인 자들이 살게 하시고 또 그들이 거주할 도시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밭에 씨를 뿌리고 또 포도원을 가꾸고 풍성한 소출도 그들에게 축복을 하셔서 거두게 하셨음을 36, 3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또 시인은 하나님이 그들 곧 줄인 자들에게 복을 주셔서 매우 번성하게 하셨고 그들의 가축 역시 감소하지 않고 더 늘어나게 될 것을, 감소하지 않게 하실 것을 38절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은 굶주린 자들, 그러니까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위해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수를 더 번성하게 하시고 또 그들의 부족함 없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시인은 모든 번성과 풍요를 뒤엎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역시 노래하고 있는데요.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억압과 재난 또 우환을 통해서 그들의 수를 줄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인은 하나님이 줄인 자들 풍요롭게 하셨다 할지라도 그들 역시 언제든지 그들의 상황 역시 언제든지 충분히 뒤바꾸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경고하듯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그 풍성하게 하시고 그들을 정착하게 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당연히 그들의 풍요로웠던 그 삶은 정반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낮은 자를 높게 하시고 높은 자를 낮게 하시며 또 부유한 자를 가난하게, 줄인 자를 풍요롭게, 슬픈 자를 기쁘게, 기쁜 자를 슬프게,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능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고관들에게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길 없는 그 황야에서 방황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40절 말씀인데요.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아멘. 고관 대작이든 돈 많은 상류층이든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은 절대로 피할 수 없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능력도 견디기 어려운데 길이 없는 황량한 그 황야에서 방황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정신적이든 정서적이든 사람을 황폐한 상태가 되도록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그 궁핍한 자를 비참함에서 건져 높이시고 그의 가족들을 또 하나님은 양떼처럼 친히 지켜주시겠다, 보호해주시겠다라고 4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끌어내리시듯이 극도로 가난한 궁핍한 자들을 높이 올리실 수도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의 반전과 역전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두 부류의 사람이 보이는 반응을 42절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 42절 우리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정직한 자는 바로 올곧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올바름을 추구하는 자들인 것이죠. 삶에서 옳은 길을 추구하고 그 길을 걷는 자들의 결말은 결국에는 기쁨인 것이고 악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역전시키시는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침묵할 수밖에 없음을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악한 자 중 어느 누가 모든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능력이 있는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모든 상황을 뒤집어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압도되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시인은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라고 하면서 시편 107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43절 말씀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시인은 이제 지나간 역사의 사람들과 또 그들에게 행하셨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회고하면서 그릇된 역사의 반복이 없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새로운 세대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할 때 이 시편이 지어졌기 때문에 후손들과 또 이스라엘이 다시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랬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지혜로운 길과 어리석은 길의 그 갈림길 앞에서, 그 두 가지 갈림길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스스로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선택을 하는 그 기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스스로를 성찰해야 하는 그 지혜의 권면으로 시인은 이 본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계십니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실 수도 있고 또 그 바다에 광풍을 보내 큰 물결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함께 오늘 앞서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배 안에 있는 그 상인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죠. 결국 배를 타고 나가는 건 역시 하나님께서 순풍을 보내주셔야 앞으로 잘 나갈 수가 있고, 반대로 역풍이나 폭풍을 만나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저 구르고 비틀거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하찮은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튼튼한 배도 아니고 배를 잘 모는 노련한 선원도 아니고 항해가 많은 경험도 아닙니다. 사람이 오직 의지하는 것은 바람과 바다를 주관하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평온함과 기쁨 중에 바라던 그 항구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순풍을 보내셔서 그 항구로 다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을 원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그 부르짖음 속에서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존재와 또 능력을 인정하는 나의 목소리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부르짖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친히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건지시고 또 나에게 좋은 결과로 또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은 당연히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나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상황에서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 앞에 놀라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강들을 사막으로 또 샘들을 마른 땅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도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 상황들을 바꾸실 수 있고 또 낮은 자들을 높이시고 높은 자들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그분의 주권보다 앞서가는 것은 절대로 없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까지 전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그 상황은 문제를 직면한 우리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 상황과 문제를 뒤집을 수 있는 그 능력과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응답하신 결과가 바로 우리를 선한 길로 또 그 상황을 뒤집어 주시는 그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죄 때문에 고통당하지만 얼마든지 이러한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은 바꾸고 뒤집는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연 만물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다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계기를 주실 때도 있고
문제가 안 풀리는 상황이라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혹은 환경의 변화를 통하여서 반드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도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셨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길과 우리에게 새로운 땅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새로운 삶을 살도록 또 인도해 주셨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폭풍 속에 있었던 선원들이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그분을 우리에게 믿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봤듯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선원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소망이시기에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원받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는 과거에 지었던 죄나 또 하나님 앞에 잘못을 지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용서함을 받고 그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만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상황들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반드시 그 주님은 건져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실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원래 구원 받을 수 없었던 우리, 또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역전하시고 뒤집으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방법이 차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게 하시고 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소망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지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잘못을 시인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그 인자하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또 정직하게 하시고 늘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건져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잠시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더 흘러넘치는 우리 초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오늘 시니어 대학이 있습니다. 시니어 대학 속에 우리 함께 참여하시는 많은 성도님들 즐거운 시간 보내게 하시고 기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에 초청데이와 또 노회 어울림 축제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귀한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정말 잘 준비된 행사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어린 영혼들 주님께서 보내주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귀한 다음 세대의 환우들 그리고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